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을 다스리는 그런 내용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8장 1절로 4절을 우리가 3시간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병자의 신앙을 우리가 알아봤죠. 과연 병자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은 뭐다? 만왕의 왕이라는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부류만 접촉하고 나갔다면, 다시 말하면 일부 자기가 원하는 자들만, 이 말이죠. 자기 무리들만, 그 사람들만 좋다고 그 자들만 데리고 나갔다고 한다면 그는 만왕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최저의 인간, 다시 말하면 인간, 어떻게 보면 인간, 그런 말을 써도 될는지 모르지만 인간 이하의 어떤 삶을 살고 있다. 인격적으로 어떻게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인간 축에 낄 수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데까지 예수님은 가셔서 구원하셔야만 만왕의 왕이, 모든 자들의 왕이 될 수 있다. 왕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은 다 구원할 수 있어야 만왕의 왕이라는 이 말이 거기에 걸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자의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셔야만 합니다. 곧 구세주라는 분이 어느 특정한 부류들만을 구원한다면 그는 결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학력을 요구한다면 학력이 없는 무학력자들이나 시쳇말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은 구원될 수가 없다면 어찌 그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겠는가 이 말이죠. 인간의 모든 조건들은 다 그렇습니다. 특정한 권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어야 하겠는가 이 말이죠. 시장쯤 권세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동장이라도 동장까지의 어떤 권세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통장은 돼야 되는지, 그러한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통장조차 되지 못하는 이러한 권세조차 없는 사람들은 구원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가 구세주라고 한다면 온 인류 중에서 그 어느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의 생명일지라도 그는 구원받아야만 하고 그는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님의 넓으신 사랑과 그 포용으로 온 인류 모두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고 다분히 그렇게 원하고 있지만 일부의 인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요청에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반응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대적하기까지 돌이켜서 대적한다 이 말이죠. 온 인류의 구세주일지라도 이렇듯 인간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하지도, 그리고 예수님이라도 구원하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철칙입니다. 만인 구원설, 요즘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과 다분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앞에서 드렸죠. 어디쯤 있을까? 모든 주님의 넓으신 사랑과 보양으로 온 인류 모두를 구원하실 능력도 있고 다분히 그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이나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구원하지도 구원하실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철칙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마태오 5장 46절에 보면 인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좋아하는 사람을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 뭐 또 그것은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죄인들도 그같이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원수시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손과 발의 못을 박은 로마 군사들까지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그런 사랑 그리고 구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게 닮아가기가 쉬운 게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게 되죠.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품에 의해서 성도된 우리들 역시 우리 주위에 무수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한 작은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만 하겠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요구는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는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죠. 그러나 좀 더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젖어들 수 있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시대가 너무 악해질 텐데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다. 다시 말해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 손으로 어느 정권과 어느 교권, 물권, 돈 많은 사람들 있는 그런 교권, 정권, 물권이 있는 어떤 서기관이나 장로, 교법사 등을 만지지는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내게 유익이 있을 것만 내가 손을 뻗치고 그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극히 불행하고 애원하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의 손은 상대를 구원하는 손이셨습니다.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손이셨습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손, 절망과 실망에 사로잡힌 자를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상대를 저주하고 삿대질하고 더욱이 상대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실신시키는 그러한 악한 손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절대적인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떠한 손이냐, 무엇을 하는 손이냐 이 말이죠. 남의 것을 이 말인데 남의 것을 탐하는 손입니까? 요즘 흔히 문제가 되는 매너 없는 손입니까? 요즘에도 민주당의 그 시의원들이 좀 아주 말썽들이 많죠. 그 손이 잘못돼서. 그래서 곧 갑질하는 손으로서 부활을 성희롱하는 못된 손입니까? 아니면 나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암약, 어두운 계약이죠. 어두람자 계약할 때 약속 약자죠. 어두운 계약의 엄약과 암계, 어두운 아주 그냥 아주 지저분한 속임수 괴계 이러한 것들로 점철된 이러한 손으로서 이러한 권력과 욕망의 손들을 잡기 위해 분주하고 열망하는 추악한 손은 아닌가 이 말이죠. 돈을 움켜쥐고 세상 희희낙낙하는 그러한 손, 권력을 쥐었다고 온 세상 앞에 목소리를 높이는 거만과 교만의 손, 높은 지위를 얻어서 이제는 무사람들을 호령하고자 내뻗는 그러한 흉물스러운 손은 아니었나 이 말입니다. 주님은 절도 이러한 손을 가진 자들을 일갈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가 9장 43절이 내 손이 만약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찍어내라는 말은 너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지은 근원을 손이 죄를 지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 손을 잘라버렸으면 죄 지을 근원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래서 한 손이 없는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 이런 뜻이죠. 야고보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라. 네가 지금 잘못 웃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세상 얻었다고 시시낙낙거리고 그냥 파 한 대서 하고 그냥 좋다고 껄껄껄 웃는 너의 웃음이 오히려 잘못된 웃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통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네가 너의 죄를 속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네가 지금 즐거워하고 네가 얻었다고 네가 가졌다고 네가 뭐 승진했다고 너 즐거워하고 있느냐? 네 즐거워하는 그런 승진 너희들이 갖는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들이 어떻게 해서 얻은 거냐? 전부 죄악으로 인해서 얻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해야 될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바울 사도의 입을 빌려서 이제부터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신의 손으로 저가 아니라 자신이죠. 예. 그 자신의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얻은 그 수입으로 이웃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이 되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이 그렇죠.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흉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아 그런 흉계의 마음을 버리고 이 말이죠. 돌이켜 빈공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들여서 그것으로 남을 돕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흉악한 아주 추악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얻은 것을 아주 그냥 세상에 자랑 삼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웃을 어려운 이웃들을 이 말이죠. 도와주고 부축해주고 협력하는 손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보신 세 번째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원하노니 이 말이죠. 이는 주님께서 주님에게 전권을 맡기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원치 않으시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면 내가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러한 뜻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앞에 저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꾸 버리라고 그러셔요. 근데 그게 잘 안 버리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깊거든요. 그게 완벽한 죄성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한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너의 일용할 양식이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하루에 쓸만한 뭐랄까 가치 이런 말이죠. 내가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소용이 되느냐. 그럼 저는 하루에 요즘에는 한 끼에 8,000원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짜리를 먹으면 세 끼니까 30,000원이죠. 거기다가 이제 왔다 갔다 차비 한 10,000원, 15,000원 10,000원이라고 잡읍시다. 10,000원. 그러면 이제 40,000원이 되겠죠. 거기다가 음료수도 마시고 조금씩 간식도 조금이라도 과자 한 푼씩이라도 사서 먹을라 치면 그리고 또 친구를 만나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할라 치면 한 20,000원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60,000원. 그래서 제가 보통 일당이 한 70,000원 정도 되죠. 일당. 그러면 70,000원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나는 70,000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삼성 지금 누굽니까?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하루 일용할 양식은 얼마일까? 거기에는 그 삼성이라는 그룹에 수만 명의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를 다 먹여 살리려면 얼마겠느냐. 그 사람은 하루 7만원 갖고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자기 한 생명은 겨우 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만 명 되는 이 자기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들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몇백억은 돼 하루에만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만 몇백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배포가 좀 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얼마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대답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물으셔가지고 네 일용할 양식이 얼마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으마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그때 처음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적은 많은데 대화를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그 이기는 권능, 이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보이사의 3대 책망의 그 권세에 대해서 쭉 기도를 하는데 참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약속한 금액의 그 엄청난 돈이지만 그게 만약에 내게 주었을 때 나는 굉장히 편하게 살겠죠. 엄청나게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뭐 누구에게 눈치 보거나 누구에게 좀 아쉬운 소리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회사에게 있어서 뭐 내가 지금 원하고 추구하고 계획하는 것들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게 네가 그런 일을 할 때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뒷배경이 누구냐 이 말이야. 그럼 그 돈이 아니겠느냐.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돈 있으면 네가 그거 한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느냐.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네,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권세로 네가 그 일을 돈이 없어도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돈의 힘 때문에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안 버려져요. 인간인 이상. 이게 돈을 버린다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3일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그 7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났죠. 지금 8장이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가장 버릴 수 없는 게 뭘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한 4일 됐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모든 전권을 전 인생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하되 주면 기뻐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주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걸 주면 기뻐하고 안 주면 반발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죠. 안 주니까 왜 안 주느냐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뭐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근데 왜 하나님 안 주시냐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거의 모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95% 이상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요. 그러면 주님도 응답을 보리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미워서 칼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말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 그런데도 그것을 위해서 그보다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마치 발람 선지자에게 가라고 그랬다. 발락 왕이 초청에 가라고 그랬다가 자꾸 길을 막으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말씀 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뭐냐면 사단의 시험 중에 두 번째 시험을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 시험하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 도대체 무슨 삶입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알게 하시긴 하는데 조금 알 거는 같은데 이게 확실히 마음속에 확 꽂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그만한 액수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 이망을 씌우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만한 돈을 줬으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 하면서 다 나를 위해서 썼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걸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하겠고 저렇게 하겠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딱 중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중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그 돈은 하나님 앞에는 먼지 한 알갱이보다도 못해요. 한 알갱이보다도 못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 가장 세계 12의 국가의 나라지만 이 한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내가 원하는 돈은 극히 그냥 이건 뭐 점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해요.
큰 점도 아니고. 그거 불과하지도 않죠. 뭐 그건 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것을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액수의 돈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은 안 줘. 그럼 어떻게 주시느냐? 어떨 때 주시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은혜를 주면 아름답지 못한 일이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은혜를 보류하시는 것이죠.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주관, 그리고 주님에게 모든 전권을 맡기는 성도, 그리고 그러한 성도의 기도에는 절대적이고 전적으로 주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길인데, 시편과 잠언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깊은 은혜, 제가 지금 말하는 그런 어떤 영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까지는 성장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가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이루어 줄 것이다. 네가 경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내가 뭐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일이 다 풀려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최고 교만하겠지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네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한 반대적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뭡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뭡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한 가지의 이유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달라고 안 했으니까 안 주죠. 두 번째는 구하여도 구하라고 그래서 구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야?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정력으로 쓰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한 돈이지만 그것을 만약에 제게 주었다고 한다면 저는 내 마음대로 썼을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기도는 물론 하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러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 많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 많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응답을 해 주셨을 때 그 쓰임이 뭐가 된다? 네 정욕이다. 그래서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뭐 많은 아주 좋은 그런 목회를 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요? 불법이야. 그게 불법이 뭐요? 네 정욕적인 것이었어. 네 욕심적인 것이었어.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기도했을지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은 오로지 자기의 정욕을 위한 기도였을 뿐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곧 응답해주면 반드시 그 결말은 아름답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곧 만약에 5억 원이 필요해서 기도한다고 응답으로 5억 원을 가지도록 하신다면 그는 필시 그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이리저리 자기 원하는 대로 말입니다. 곧 갑자기 돈이 없다가 생겨지게 되면 그는 필시 자기 마음대로 먼저 이러한 저런 것들을 사게 될 것입니다. 먼저 큰 집을 살 것이고 좋은 차를 구입할 것이고 이런 것들 등등이죠. 이러한 미세한 마음과 이런 감정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은근한 마음의 그 차변, 그 밑바닥에 있는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아주 쥐구멍을 들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부끄러움을 주신 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즉 주님의 응답은 이렇던 인간들인 성도가 원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예전에 어마어마한 아주 그냥 뭐 자기 통장에 1억 원, 억 원대 이하가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통장에 항상 몇 억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날아가더라는 한순간에. 한 사람은 그 레미콘 큰 뭐 12대인가를 가지고 저기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돈이 그렇게 많아요. 통장에 1억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대요. 그 어마어마하게 뭐 엄청나게 큰 그렇게 큰 사업을 했는데 여기 세류 사거리에 그 저기 우체국 있죠. 세류 우체국. 그 사거리에서 그 레미콘 운전사가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 죽었어요. 그 자리 현장에서 죽었고 그걸 해결하느라고 그 12대 되는 레미콘 그리고 그때도 뭐 버스도 했다더만 어쨌든 그 저기 관광버스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부족해가지고 형님 집까지 막 이렇게 잡혀가지고 겨우 해결해가지고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63 빌딩 지은 그 회사의 뭐 경영 뭐 무슨 기획실인가 경영 뭔 실인가 거기에 실장인가 해서 그 최고 실장이 아니라 그 밑에 그 팀장인가 뭔가 해서 뭐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니까 순식간에 없어져요. 두 사람 다 교회는 다녀요. 두 사람 다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라고는 밝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나가서는 목사라고는 밝히지는 않아요. 아이고 목사이면서도 내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가 저러네 그럴까봐 말은 안 하는데 그래 이런 것은 뭡니까? 인간들이 원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 하지만 그것이 뭐냐 내 욕심껏 쓰이기 내 욕심으로 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훅 불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부요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시험하는 마음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게 버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는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선언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을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영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나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자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회장인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사업은 아버지의 마음에 가장 적합한 아들에게 물려준다라는 것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가 비록 장남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H그룹의 정 회장님도 그랬죠. 가장 핵심 그룹이 그 저기 그 지역 이름을 딴 아땡 그룹이었잖아요. 근데 그 그룹의 회장이 셋째 아들인가 그래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뭐 중공업이나 뭐 자동차 이게 주 사업이 아니라 그 무슨 뭐 아땡 뭐 그룹이 중심 그룹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그룹이 지금 북한에도 무슨 뭐 관광 뭐 하고 막 그랬죠. 그러기도 하고 그건 뭐요? 그 중심에 달을 정 회장님은 그 중심 사업을 장남에게가 아니라 셋째 아들에게 물려줘. 셋째인가 둘째인가 그런가 잘 모르겠네. 그리고 L그룹도 그러죠. 신땡호 회장도 자기 그 주 그룹을 뭡니까 둘째에게 줬잖아요. 큰아들은 장남은 뭐예요? 일본에 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뭡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가장 그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이뤄내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어떤 의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자우지간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볼 수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대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그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하시며 어떠한 자에게 어떠한 길로 하나님이 나아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고해 보았나이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가는 길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 길목에서 하나님을 불러서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 거지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띄워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부여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의 영광의 아들로 딸로 결론되어 하나님 앞에 큰 상급, 큰 칭찬, 큰 은혜를 얻는 귀한 믿음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